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3장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별말 없이 내가 어떤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줘도 나를 언제나 한결같은 눈으로 지켜봐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인생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대해주고 너의 미래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한 두세 명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 때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있는가? 상대방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부모는 자녀를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기대하고 또 기도해주고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더 나은, 더 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인생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는데요. 9.11 테러 당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쌍둥이 빌딩이 이제 비행기가 들이받으니까 불타고 막 있었잖아요. 불타는 연기를 처음 보고 소방관들, 경찰관들이 그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사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건물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수많은 소방관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고 있는 순간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수백 명에 달하는 그 소방관들이 함께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재난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평소 소방관으로서 경찰관으로서 나는 시민들의 목숨을 내 목숨보다 우선한다. 그런 선서, 그런 마음가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first in, last out이라고 말하는데 가장 먼저 내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내가 빠져나온다. 그런 신조가 그들 소방관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성도는 이처럼 우리가 많은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 내야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제가 오늘 오전 설교 시간에 그 책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베이터 피치다. 그래서 거장 감독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을 때 내 사명, 내가 가진 스토리를 얼마나 간결하게 빠르게 이해시키느냐, 거기에 이 성패가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면 과연 나의 비전, 나의 사명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오케이, 그래, 좋아, 그 사명 내가 전폭적으로 밀어줄게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사명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비전은, 나의 꿈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 인생 성공하고 우리 가문을 좀 일으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들을 잘 물려주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넓은 차원으로 펼쳐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정에 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되는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꿈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천하 만방에 전해질 때까지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이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정말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러시아의 사람들, 북한의 사람들, 또 일본 사람들, 아프리카 오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 영혼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2025년도 표어가 요새 조금 외치지 않아서 여러분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한 영혼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는 교회. 아멘.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계속해서 제가 목회하고 기도하고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자. 내가 살려내야 할 한 영혼은 누구일까? 그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시고, 가깝게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한 영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 영혼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락하고 밥 먹고 대화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자라고 권면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하시는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무엇이 사람을 죽이는 일인가, 생명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함께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든 날입니다. 안식일 율법의 근거, 한번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든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무서운 말씀이죠. 죽는다, 끊어진다. 이 안식일의 기원은 사실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7번째 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너희가 일주일을 살 때 6일은 열심히 일하지만 안식일 하루는 24시간은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쉬어라. 푹 쉬어라. 노동을 하지 말아라. 그 의미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과 쉼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신데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본보기로 쉬어 주신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상사이거나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회식을 가자.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회식이 이제 짜장면 집인 거죠. 짜장면 집에 가서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내가 쏜다. 최근에 수고가 많았으니 마음껏 시켜라. 그리고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요, 저는 짜장면 한 그릇.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짜장면 한 그릇만 먹으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배려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쉬시고 그리고 사람을 배려해 주셔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법이 생겨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쉬는 것이 보장이 되는데, 과거 고대 시대에는 그런 권리, 그런 노동자의 권리란 아무것도 없었죠. 더구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 민족들, 그들은 늘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제대로 된 휴일이 없는 것이죠. 마침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들었을 때 비로소 안식일 제도를 제대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 중이었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 말씀만 보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다. 밀밭 사이에 길이 없으니까 길을 만들면서 간 것이 아닐까. 그런데 마태복음의 똑같은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또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에서도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만든 미시나라는 율법 규정집이 있는데요. 거기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39가지를 정해놨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규정이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잘라서 먹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추수하고 비벼서 먹는 거, 이거는 타작하는 것이죠. 추수하는 것, 타작하는 행위를 안식일 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늘 안식일 날 주님이 뭘 하고 있으면 꼭 나타나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다윗의 일화인데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진설병이란 말 그대로 떡을 구워서 12덩이 떡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차려진 식탁에 나란히 배열해 놓았던 그런 빵입니다. 안식일마다 성막 위에 상 위에 두 줄로 놓았다가 나중에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었던 것이죠. 다윗이 배고픈 부하들과 함께 이 제사장 그 성전을 지나갈 때 그 빵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안식일 날 바쳐진 그 빵을 꺼내서 먹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의식적인 그런
허례허시 그런 것들보다 실제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다가 배고파 쓰러지는 것보다 먹고 기운을 차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7절과 28절 말씀에서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먹고 잘 쉬고 그리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쉬고 우리의 몸이 쉬고 피로를 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안식일의 정신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2장의 안식일 논쟁이 3장으로도 넘어가서 연결이 되거든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야외가 아니라 실내인데요. 밀밭에서 벌어진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라면 두 번째는 회당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날 회당에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어떤 한 장애인이 있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다. 한쪽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마비로 인해서 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전에 따르면 이 사람을 석수쟁이다. 그러니까 돌을 깎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돌 뜨는 사람인데 산손을 잃었으니 이 사람의 생계가 너무나 막막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때 그날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회당에 이 사람이 있었을까? 어쩌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매 주마다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한쪽 손이 말라서 마비된 것과 같은,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두운 영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말씀적으로는 아주 빠삭하게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은 텅 빈 상태, 겉과 속의 다른 상황, 겉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죠. 바로 그러한 현장을 이 손마른 사람을 통하여 고발하고 있는 것 같은 현장 말씀인 것이죠. 역시나 회당 사람들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 손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한가운데에 일어나라, 일으켜 세워놓고 둘러탄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지금 사람들은 저 예수라는 작자가 과연 안식일 규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데 예수님은 화제를 바꾸시죠.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느냐,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게 맞느냐, 사람을 죽이도록 방치하는 게 맞느냐.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의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안식일이라도 생명을 살려내야 되겠죠. 안식일 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하겠죠. 의도대로 이런 흑백 논리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 그 행위를 비난하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성태근 목사님이 쓰신 마가복음 강해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하나의 전통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강대상에 올라올 때는 반드시 흰 장갑을 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임하고 계속해서 흰 장갑을 끼고 예배를 인도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책을 넘겨야 하는데 이 흰 장갑을 끼고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저도 성찬식 때만 흰 장갑을 끼는데요. 흰 장갑을 끼고 뭐 이렇게 하려면 이게 미끈해지니까 불편하게 되죠. 또 한여름에는 손에 땀이 많이 나는데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일부러 흰 장갑을 낀 채 물컵에 손을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묻힌 다음에 성경책을 이렇게 넘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회가 열렸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발언을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장갑을 끼고 예배 인도하느라 너무 불편해 하시는데 장갑을 벗게 해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하니까 그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장갑을 끼게 된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막 개척된 교회였는데요. 그러니 성도들의 삶이 상당히 팍팍하고 힘들었겠죠. 가난했겠죠. 수요 예배 중에도 헌금 봉헌 시간이 있었는데 다들 생계 때문에 시장에서 콩나물 팔고 생선 팔고 열심히 일하다가 시간을 내서 부랴부랴 교회에 와서 헌금 위원 봉사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근데 헌금 위원을 하게 되면 이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이 거친 손, 때 묻은 손이 부끄러워서 자꾸 이 손을 가리고 막 이렇게 옷 소매에 넣고 이런 것들이 목사님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이제 앞으로 나는 물론이고 모든 예배위원들은 다 흰 장갑을 끼시오, 그렇게 지시했다는 사연인 것이죠. 근데 그 규정이 세월이 흐르고 경제 발전이 되고 40년 동안이나 그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취지는 너무 좋은 것이었죠. 그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솔선수범하고 나부터 흰 장갑을 낄 테니 다 끼시오, 이렇게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이 형식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안식일 논쟁, 안식일 날 무엇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니라 형식이 되는 것이죠. 과연 안식일 정신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일곱째 날 쉬라고 한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기보다는 남아있는 형식, 어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때로는 집착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많은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을 실천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개인적인 안식일의 시간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정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씀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쁩니다. 제가 오전에도 잠깐 나누긴 했지만 스마트폰을 핸드폰을 손에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부터 스마트폰이 없으면 뭔가 불안하고 핸드폰을 꺼놓지를 못하죠. 그래서 24시간 핸드폰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명령에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켜 본다면 그런 일주일에 1~2시간 정도는, 적어도 서너 시간 정도는 핸드폰을 꺼놓고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성경책을 읽는다든지, 그리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안식일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결국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장애를 고쳐주심으로써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죠. 그의 전 인격을 받아주시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장애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그가 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까?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장애를 안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서럽고 슬프겠습니까? 병 얻은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병자들, 환자들을 한 명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건강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우리로부터 그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영성 캠프 가서 은혜 받는 이유, 이런 모든 이 사역들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죠. 선교해야 되는 것이죠. 구제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선교의 비전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잠실빛나 교회, 너네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왜 살아남아야 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문을 닫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다른 직업을 찾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품고 기도하며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정말 목적이 되고 사명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과거에는 주일 성수를 문자적으로 지켰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다 끝나버렸죠. 주일 성수 강조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주일 성수를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인 것이죠. 모든 날들이 사실은 안식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한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든, 내가 낯선 사람을 만나든,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만나든, 나에게 정말 낙담하게 하고 속썩이는 자녀들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고 내가 주님 앞에 늘 예배하고 내 마음을 지키겠다. 이러한 다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음의 부흥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